오늘은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13절에서 21절까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 내용과 다음 주의 내용, 물론 12장의 전체 내용이 다 이어지긴 하지만 특히 오늘과 다음 주의 내용은 좀 연결이 돼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 주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전제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주중에도 반복해서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 설교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12장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좀 길거든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는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 일하심인데,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되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걸음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중에는 오늘 하루의 의미를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왜 그곳을 향해서 가는지, 예수님의 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의 다른 기대감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게 몰려들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자, 1절 볼게요. 12장 1절 앞부분만 좀 볼게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수만 명이 모였대요. 뭐 진짜 수만 명인지 이게 과장법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인구수로 봤을 때 진짜 수만 명이 모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누가의 의도로 볼 때 단순하게 많았다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방향이 없는 상태, 우왕좌왕하는 상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이 모였을 텐데,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비켜봐! 내가 예수님 앞자리에 가야 돼! 나 예수님 만져야 돼! 비켜! 막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발을 밟고 막 머리끄댕이 자꾸 뭐 이건 좀 과장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왜 가는지를 몰라요. 즉,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단지 예수께로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 같고, 또는 안 그래도 힘든 이 세상,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이나 한번 뒤집어 보자, 에잇 뭐 이러면서 어떤 혁명을 꿈꾸기도 하고,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보고 모이지만 이들은 매우 산만한 상태인 거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라면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따르는 거지. 그래서 저들은, 이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은 예수를 따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이들은 다 떠나죠. 아마 이 상상을 해보면 그때 예수가 붙잡히고 예수를 이들이 떠나게 될 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수를 따랐다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누가는 누가의 청중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로 모이지만 왜 교회로 모이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반쪽짜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잠시 맛본 뒤에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뭐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밟힐 만큼 모였던 이 무리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지만 왜 교회로 모여 있는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땅값 올랐느니 뭐 아파트값이 올랐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런 데 있는 근데 교회로 모여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모르게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예수를 쫓는 삶은 그냥 바보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장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를 따르면서 그게 고난을 당하고 힘겹고 어렵는데 그렇다면 그런 삶이 나쁜 것이냐, 그런 삶이 정말 가치 없는 삶이냐, 그런 삶은 너희가 피해야만 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원하는 삶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기에 경험되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 아니다. 너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12장에서 예수님은 그거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식이 뭐냐면 마지막 때, 부활, 내세, 천국, 이 개념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즉 부활과 내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가치와 이유를 풀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 천국, 부활,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 예수님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천국은요 분명히 있잖아요. 우린 천국을 다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천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질 않아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단지 상징적으로 몇 가지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천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죠. 그렇게 알고 싶어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도 있고 은면류관도 있고 개털면류관도 있어요. 너 천국 가서도 개털면류관 쓸 거야? 너 금면류관 써야지. 그러면서 성경 암송대회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뭐 헌금 뭐 빼먹고 뭐 오락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오락이 한 판에 50원씩 하고 그랬을 텐데 이 빼먹고 100원 받았는데 50원 헌금하고 50원 빼먹고 오락하고 그러면 진짜 나 이게 천국 가서 개털면류관 쓰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뭐 천국 가면 이제 지금 집사님은 천국에 지금 2층 집이 쌓이고 있어요. 집사님은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도 월세라고 이러면서 천국 가서도 월세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함.
그래서 이 천국에서도 2층 집, 3층 집을 얻기 위해서 뭔가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목사에게 순종 잘해야 되고. 그럼 지금 이제 2층 집인데 집사님 3층 집 쌓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더 해보시라고. 3층 집 쌓고만. 왜? 그 우리가 천국 갈 때쯤 되면 천국에 정말 좋은 목 하나 잡아서 땅값 오를 때 기대하시지.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죠. 천국에서도 월세를 살면서 2층 집 사는 삶을 부러워해야 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좀 더 헌금 많이 할 걸,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조금 더 충성 많이 할 걸, 이러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뭔가 후회가 있고 결핍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더 채워야 되고 그런 곳이 천국이겠냐고요. 천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만족임을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죄된 본성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간절히 사모해도 하나님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기도원에서 살아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가서도 여전히 뭔가 불편해야 되고 부족해야 되고 결핍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부러워해야 된다면 그거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확신하건대 그런 곳은 천국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무한히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면 금은보화, 뭐 다이아,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거잖아요. 갖고 싶은데 이 땅에서 못 가지니까 그곳에서는 무한히 갖고 싶은 뭐 이런 거. 이 땅에서 3층집 갖고 싶은데 그 땅에서는 뭐 한 10층집 갖고 싶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존재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 부족함, 결핍을 그곳에서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니까 교회조차도 내 욕망이 투영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열심을 내면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뭐 등등. 이런 거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욕망,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인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그런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로.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어느 지역에. 지금 1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1년을 사역하면서 보니까 소수의 힘 있는 몇 사람들, 장로님과 몇 분 집사님들,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건축 중간에 이 선배가 간 건데 그 건축이 이제 100억짜리 건축 그걸 이제 한 거죠. 얼마 전에 건축을 마쳤죠. 그런데 교회 재정, 교회 운영, 그 100억짜리 건축 하는 그 모든 과정도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제 좌지우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와 손 잡읍시다. 우리와 손 잡고 우리 교회 여기서 같이 우리와 호흡을 맞추면서 목회를 하면 이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세력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모든 뭐 교회 재정이니 모든 뭐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성도들한테도 그냥 싫으면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와 손 잡읍시다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교회 이 목사님의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온갖 모함과 거짓말과 뭐 욕설이 난무하는, 맨날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없는 이야기 막 지어내고, 목사가 뭐 교회 뭐 법인카드로 사모님 명품 선물 사다 준대더라 이런 얘기 쫙 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매일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죠. 이걸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죠. 한참 여기 와서 한 3시간 넘게 이야기하다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와라, 그냥 나와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그럼 남아있는 이 교회는 완전히 이제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나오시오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국도 100억 아니 1000억짜리 건물을 쌓고 싶은 곳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한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세도 교회도 왜곡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자,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잠시뿐인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미 천국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잠시뿐인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영원한 삶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우리가 살아갈 곳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쟁취하고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일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믿음의 표지인 거죠. 그래서 천국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주어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탐욕이 아닌, 내 욕망의 극대화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주전 2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50년에서 170년 전에 이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여전히 식민지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때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무지막지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막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죽여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어길 것을 막 강요해요. 그 참혹한 핍박과 죽음의 시간이 막 지속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지며 질문을 던져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는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멸망했다 쳐. 근데 그 이후 포로 기환에서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나름 그래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러요.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결론에 이르러요. 그렇다면 지금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상이 바로 부활 사상이에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땅의 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평생에 땅 한 평
자기 손에 쥐지 않았거든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핍박으로 인해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뿐인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잠시뿐인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부활시켜 주실 때에는 이 땅에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내세는 단지 죽어서 빨리 가는 곳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것은 지금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들의 믿음은,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들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부활과 내세에 대한 약속을 선명하게 갖게 했고, 부활과 내세에 대한 선명한 약속이 지금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공격하고 내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 앞에서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내세는 부활 이후 우리가 살아갈 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에 무슨 금은보화가 많고 뭐 진주가 많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내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믿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내세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예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명한 증언이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주전 2세기 요때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들에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율법을 지킬 거야 말 거야,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점점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고 부활이 없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 아들이 저를 이렇게 안마해주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저희 딸도.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안마를 해주는 게 뭐 시원해봤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안마를 하는 건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이 안마를 하면서 아빠가 좋아해 기뻐해가 아니라 안마를 할 거야 말 거야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를 하면 아빠와 관계가 있는 거고 안마를 안 하면 아빠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동생이 안마를 안 하면 너 왜 안마를 안 해? 너 왜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 너 그러면 아빠가 용돈도 안 줄 거야. 너 왜 안마 안 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안마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마에 집중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목숨 걸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저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존재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도 내세도 믿지만 그들의 초점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거죠. 자, 1절 후반부 보세요. 12장 1절 후반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다. 저들의 교훈에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른 것, 형식주의적인 것, 이런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좀 아셔야 되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겉과 속이 같았어요.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하지만 이들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의 교훈이고 이들의 외식인 거죠. 자, 누룩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말, 그러니까 언어 말과 동음어예요. 동음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룩을 교훈이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2절 3절 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바리새인들의 중심과 예수님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요. 중심 자체가. 그런데 결국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깨닫고 따르는 삶은 지금은 때로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삶,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때로는 정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진리가 이길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이길 겁니다. 성경은 능력이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능력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살아간다는 건 그 능력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만들어서 인기를 끌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당장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당장 우리를 감동받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목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거기서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고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동의가 되는 말만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따져보고 그리고 참된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한 변화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 능히 더 못하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바꿔 말하면 몸을 죽이는 일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예수를 따르면 몸이 죽이는 자들의 공격 앞에 놓여질 것이다. 즉 고난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너희가 고난받는 길이다, 요 얘기 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생고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이 뭔가 우리의 삶에 꽃길이 펼쳐지고 안전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욕망이 극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반대되는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에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비참해지고 우리가 수치스러워지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 가십시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내 친구. 이거는요, 당시의 상황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로마의 황제가 총애하는 집단들 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이사의 친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친구. 즉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로마 황제가 지켜줄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며 절망적 상황 아래에서도 예수님의 지원을 받을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은 너희가 고난을 받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거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신실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요 얘기하는 거죠. 즉 절망적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죠. 변치 않는 주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기대하고 싶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죠. 어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서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진짜 절망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믿으면 더 쉽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편해지고 더 행복해지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잠시뿐인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진짜 절망이겠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진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이게 진짜 큰 은혜겠구나. 이 땅이 지금 내가 비록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큰 은혜겠구나.
점점 갈수록 내 안에서는 살아갈 힘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살아갈 소망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내일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안에서는 그 어떤 에너지도 힘도 점점 갈수록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닐까. 그러다가 조금 돈 좀 있으면 즐겁다가 또다시 절망에 빠지는 이런 삶의 비참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져서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큰 은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신대 한번 물어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영원을 다스리고 내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주님께서, 그 내세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너는 내 보호 아래 있고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은혜 아닐까요? 그게 그 믿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내가 내 욕망을 극대화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지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오늘 하루 힘들지만 소망하는 거죠. 내일은 내가 절대로 이 삶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해도 또 내일이 되면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할 위험 상황을 예견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될 말씀 두 가지를 하시거든요. 5절에서 7절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저당 잡히는 삶을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만일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신실하신 분이 아닌 게 맞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그 세상 권력이 주는 그늘 아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세상 권력 아래서 살아라. 이러면 돼요. 하지만 부활이 반드시 있고 내세가 반드시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게헨나는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지역 그 남쪽에 있는 한 계곡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 요시야 왕 전까지 이 유대 사람들이 이 계곡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몰래에게 막 바치는 거예요. 막 제사로 막. 야. 졸음 깨셨죠?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 태우고 막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그 산당을 다 부수고 그곳을 완전히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게헨나라는 장소는 사악함, 고통,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소름 끼치도록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돼요. 예수의 청중들에게는 이 게헨나는 저주받은 곳,
그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 지옥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곳으로 적절하게 사용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게헨나는 종말론적인 형벌, 불타는 불의 심판을 상징하는 곳으로 사용됐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게헨나에 던진다라는 표현을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권력이 너희를 이 게헨나로 던질 수 있겠느냐. 그들은 너희들의 목숨을 뺏어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의 이 영혼까지 게헨나로 던질 수 있는 분들이다. 이 세상 권력은 게헨나에, 이 지옥까지는 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을 다스리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 눈앞의 상황에서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두 아사리온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한 16분의 1 정도, 극히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이런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쫓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고 천만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시고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볼 때에는 지금 너희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지만 고난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주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지금 고난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8절 9절이에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대적인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혹한 반대를 받을 것이고 공포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려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꼭 이렇게까지 예수를 따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속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모인 무리들처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모였다가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만 교회를 떠난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혹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믿음의 유혹은 없을 거예요. 그저 내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내 삶을 그냥 이 세상의 질서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믿음의 유혹,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이 믿음을 계속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공격과 유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도 맞닥뜨리지 않는. 하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시는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믿음을 부인하고 싶은 그 유혹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인정받는 듯하지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비웃고 너희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그때 이 믿음을 지킬 거야 말 거야.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유혹에 빠질 거라고. 이 갈등에 빠질 거라고. 그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하늘의 법정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듯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공격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이 반드시 올 텐데 이 땅은 끝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 영원을 다스리고 게헨나 즉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며 그리고 다시 살게 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거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만큼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고난이 닥쳐와서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믿음을 부인하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 10절이에요. 10절 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부활과 내세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을 모독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을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무지였던 거죠. 스데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의 무리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 이 게헨나에 빠져야 될 자들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이. 예수는 분명 이단자가 확신했는데 예수가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을 한 걸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과 예수의 삶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가르침과 삶이 진짜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증명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믿었던 믿음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활의 의미, 진짜 내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세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굶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뿐입니까? 바울에게 그 평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남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돈이 많았습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었습니까?
자신이 정말 1년 반 동안 애써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저 하나님 보내신 사도 맞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시작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저 뭐야 저거 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가요. 바울도 그런 자신의 삶이 힘겨웠어요.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을 계속 가져야 돼 말아야 돼 흔들리는 이 갈등하는 자신이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로부터 내가 부활할 것을 다시 믿고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여전히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매일 감옥에 갇혀야 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야 되는 자신의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했을 거라고요.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도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이 갈등을 나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주님을 이 시간이 더 오래 갈수록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배신할까,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두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한 걸음을 여전히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살아갈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진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까지 세심하게 기억하셨던 주님이셨어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어보시는 주님이셨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머리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세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셨던 주님이셨어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임이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서 내가 버리고 싶은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 믿어지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뿐인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과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비참하고 진짜 안타까운 삶 아니겠냐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건 없을지라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라면,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걸음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라면 걷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걷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모인 무리들, 예수가 좋아서 모인 무리들이지만 어쩌면 예수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따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그 안에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는요, 예수를 따르고자 모인 그 교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필요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왜 모여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내세를 소망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고 내세에서 영원히 살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잠시뿐인 환난의 그 경한 것을 감당해 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누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렇게 경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그 부활과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또 한 걸음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